성경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크다. 또 예수님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또한 너희가 너희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나 거대하게 보이는 너의 지체가 우리로 루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별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몸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스도요 둘째는 숙지자요 셋째는 부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빼는 자요 그 다음은 번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스도이겠느냐 다 손지자이겠느냐 다 부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빼는 자이겠느냐 다 번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교육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이지 아니하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천장에 있는 못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야, 나는 교회에서도 아주 쓸모없는 못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귀하게 쓰임 받고, 어떤 이는 이제 앰프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우자는 또 성도들을 다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게 하고,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저 구석에 좌우에 천장에서 이 조그마한 못으로 교회에 하나도 덕이 되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왔는데 그 못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콘크리트로 되는 게 아니라 한석으로 해서 지붕을 얹어 놓았던 그 교회였나 봐요. 그 못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그 함석이 날아가고 비가 그냥 교회로 다 되죠. 강대상이요, 의자요, 피아노요, 모든 것을 다 적서 버려가서 교회가 온통 난리가 됐다고 해요. 그때서야 내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나는 쓸모없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들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중요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강대상은 강대상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또 의자는 의자대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모든 몸이 전체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성도나 모두 다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다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뭡니까?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중요하고 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지체로서 온 몸을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란 구원받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안전할 수 없는 우리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고 소외당한 사람이 전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한 우리들이 교회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은사를 공급받아서 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없다면 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체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있을 때 한자 기도하고 이렇게 답답할 때 여럿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하고 이것들을 있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모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도의 그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초대교회 부흥된 원리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되고 초대교회가 부흥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행함과 예언함과 영분별, 사랑, 봉사, 물질로, 기도로, 각종 은사로 받은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봉사할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부흥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게으르지 않고 겸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발을 씻어주고 남의 발을 씻어준 자세로 모이면서 어떤 모임과 풍성한 은혜로 모이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모인 혹은 믿는 자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연합하여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은 바로 지체, 우리의 삶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정치적으로 논하고 사업을 논하고 인간 모임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그를 섬기며 그 사업을 위해서 모이는 영적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운 것이 이 교회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아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까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상되려면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교회는 내가 지체인 것처럼 큰 지체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형성할 때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안전한 교회 향해 실현해 가는 소규모의 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좁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교인들을 뺏어오는 것, 이런 것들은 상가해야 됩니다. 또 교파 싸움을 하게 되는 것, 지역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파들끼리 싸우고 또 경쟁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 땅에 펼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는데 모든 것들이, 모든 교회가 그것이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봉사하든지 성령께서 쓰시는 단체, 교회 속에서 지체되는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하든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곳에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도록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얻고 키워준 곳에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골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도시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할 때는 그 못자리 교회인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다시 서울로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교회라고 말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에는 대한 명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체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교회 자체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들이 교회의 침대에 들어올 때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인데 건물 속에 계시지 않고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요, 성도요,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가 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나 찬송, 성경 공부, 전도, 봉사와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8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되는 진리를 굳게 수호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가르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 성경에 가르치는 몇 가지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고 영원하시다. 그는 동정녀에 의해 탄생하시고 그 안에 절대 신성과 안전한 인생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결국은 또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은혜로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감당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성도가 있는데, 목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목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안내하는 자, 가이드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불쾌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내가 열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함으로 헌금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인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헌금을 하고 교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징벌, 즉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전도를 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림 선생님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지 않은 우리 대림 선생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모이지 아니하는 데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모이고 또 헌금을 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는 전도하는 일이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만 우리 대림 선생님교회 말세 지말에 꼭 필요로 하는 귀한 교회 정리의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8장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이르라 셈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분노하겠네 감옥에 가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분노하겠네 감옥에 하라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온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를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분노하겠네 감옥에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주일원금 유근태 목사, 유영배 집사님, 신정아 목사님, 이현순 사모, 감사한금 이현순 사모, 유근태 목사, 임춘자씨, 전복순씨, 임창택씨. 부재원금 유근태 목사, 성경금 유근태 목사, 11조 유물대 이현순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전에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부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11조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살 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